다들 이제 오늘 거짓말은 가교몰람, 특별 가교몰람 이 순방 법문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다 도마델리아 아주 제일 먼저 우리들 바람 기운이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 소나이 가교몰람을 신예 모이고 계신 여러 선지식 스님들, 스님들, 모든 스님들께, 모든 대중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된 모든 여러 제가자들 모든 분들 모두에게 일상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조제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조제 스님의 전기를 말씀드릴 때 조제를 초청하신 분이 한라마라고 했죠. 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라모 쿠윤호라는 분이 예세회인데요. 그의 조카 장수배이죠. 예세회 예시회에는 티벳 역사상 아주 큰 위협이 있었던 그 조카와 삼촌이 모두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히 예시회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의 법을 널리 떼에 첫 번째는 떼의 가르침을 부처님 불교를 떼에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랑달마 왕이 부처님 불법을 박해하고 박해한 지 100년이 흘렀죠. 그래서 100년 동안 한 5세대 동안 불교가 상당히 약화가 쇠퇴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시외에는 스님이 되기 이전에, 출가하기 이전에 왕이었을 때의 이름인데 그분이 통치하던 지역이 응아리 지역이고요. 옛날 이름으로는 고명으로는 샹숑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아리 지역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이마견이라는 분이 응아리에 와서 처음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나라 그 이후로 그 왕으로서 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샹숑이라는 지역이죠. 샹숑이라는 지역에 교행교, 티베트 교행교의 기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세회가 제세 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교행교를 믿었습니다. 불법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다가 많은 지역에서, 티베트 지역에서는 법이 많이 지금 실제로 법이 정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정법을 알지 못하고 왜곡된 법을 거짓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당시 티베트인들은 인도에서 온 사람들, 밴디타 이런 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또 금을 많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것을 알고는 많은 이상한 빤디타들이 인도에서 티베트로 여행해서 자기 나름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밀교를 잘못 가르치고 또 거꾸로 해서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람바 예시회 숭회라는 이름으로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 경전과 논전을 많이 읽고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티벳의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이 부처님 말씀 정법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정반대되는 그런 법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법과 규율을 만들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정통 빤디타들
그런 올바른 분들을 초청해서 불교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밴디타를 초청하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시의 자신은 살생을 버리고 수계를 받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어떤 때는 어떤 기록에는 형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남동생에게 왕권을 주고 수도원의 이름을 예제외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nga리의 튜딩 사원을 또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nga리 지역에 있는 세워진 가장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옛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크게 그다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그 친견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nga리 튜딩 사원에 가서 사찰 순례, 성지 순례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튜딩 사원을 건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예시외에는 인도에서 많은 밴디타 학자들을 초대했죠. 그 중에 인도 동부의 빤디타 다마빨라라는 분을 또 초청했습니다. 그와 함께 빨라라는 이름의 제 제자, 이분들도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든 nga리에서 수계를 계율을 전파해서 승가 공동체와 계율의 가르침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떼의 율, 상위 율의 전달, 상위 전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랑달마가 불교를 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그가 승가 공동체와 승원을 골라내어 파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티베트에서 불교 수행자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기 전승의 시작은 주로 중부 티베트에서 서원 전승과 수계 전승과 수도원 공동체가 설립되었을 때로 후기 불교 전파 시기가 이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후기 전파가 전기 전파보다 전기 후기 전파가 모두 중앙 티베트로 전파된 후에는 티베트 불교의 교법이 좀 더 안정적이고 광범위하게 복원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기 불교 전파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불교의 전파기, 후기 불교 전승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 서약 계통 외에도 13세기 카시미르에서 위대한 빤디타 샤캬슈리가 티베트로 왔고 그의 계율 전승을 마하빤디타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전승에 포함되지 않은 수계 혈통은 계통은 없겠지만 나중에 상위 유리 전승이 끊어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티베트의 지계 전승은 주로 대수도 원장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의 그 당시에 수계 전승이 좋습니다. 혈통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캬 수계를 했을 때 대수도 원장은 샤캬스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뢰의 주인과 보조승가가 모두
가열한 전승에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수도 원장이 수계하는 전통은 그런 대수도 원장이 지계 계율을 전하는 그러한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해 보면 티베트의 그 계율 율맥은 계율 전승은 약간 보조승가가 모두 낮은 전승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조사를 해볼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외의 두 번째 위협은 무엇인가 하면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에 표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를 예시외를 실제로 초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예시외가 아니고 바로 장추배입니다. 예시외는 실제로 아티샤 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아티샤 존자를 모시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를 초대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예시외였습니다. 그래서 예시외가 대부분 티베트 역사와 관련해서 볼 때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쨌든 목숨을 희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상관없이 아티샤 존자가 없었다면 예시외가 없었다면 아티샤 존자는 티베트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티샤는 어떻게 티베트를 여행을 했는가 하면 이전에 인도로 유학을 가진 적이 있던 사람, 또 티베트에서 티베트 역사상 유명해진 위대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로 상석에 모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아주 젊은 티베트 사람들 한 대여섯 명을 똑똑한 젊은 티베트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날 카시미르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공부를 하고 카시미르 티베트로 카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카체 하면은 무슬림교 사람들을 말하죠. 무슬림교를 믿는 사람들 이름 하는데 근데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티베트에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을 카체를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티베트에 왔을 때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우리는 카시미르에서 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카시미르에 온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카시미르는 그 지명이지 어떤 종교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카시미르 지역으로 공부하고 역경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친 그러한 사람들한테 예시베가 말씀하시기를 달마와 중요한 경전을 전파할 수 있는 인도의 판디타를 티베트로 다시 모셔오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인도에서 몇 명의 판디타를 모셔왔는데 그들이 인도에서 모셔온 몇몇 그 판디타들은 특별히 연구한 경전만 알고 있었고 티베트 불교를 완전히 체계적으로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충분한 학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학식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시외는 자신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그는 인도의 아티샤라는 밴디타, 아주 학식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선량한 분이 있다.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티샤 존자님을 초청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회는 아티샤를 모셔오는 그러한 책임을 야 쫀두 생게라는 장로 역경사에게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도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아티샤를 초대하는 이러한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는 티베트에 초대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시회는 이제 나이가 들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시회가 임종하기 직전에 조카인 장축회를 불러서 장축회에게 그대는 반드시 아티샤를 티베트로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하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장축회는 자기 삼촌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낙솔로자와를 인도로 보내서 아티샤를 초대하게 했습니다. 낙솔로자와 또 그의 그 수행원 그 보좌관 그분 일행이 인도로 갔죠. 그래서 인도에 도착해서 아티샤가 머물고 계시는 비카마실라 사원의 사원으로 갔습니다. 비카마실라 사원, 여러분들 어떤 분은 들은 적도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원은 비카마실라 사원은 8세기에 인도의 빨라 왕조의 네 번째 왕인 달마빨라 판대중종이라는 분, 그분이 건립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비카마실라 사원은 날란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수도원 불교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금강승을 연구하는 그런 중심지 무상요가 금강승을 연구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에서 왕은 그곳을 졸업한 최고의 학자들이 빤디따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대학을 졸업한 분이 빤디따라는 이름을 얻은 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빤디트 나루빠, 션디빠, 유식학파의 아주 유명한 분 션디빠, 아티샤, 96명의 훌륭한 그 빤디따들이 배출된 비카마실라의 사원에서 빤디따로 배출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소문이 나면 많은 외교도들이 또 이 대학으로 대론을 하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티샤 존자도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나중에 샤케시리 베드로와 같은 많은 분들이 빤디따가 배출된 사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 배출됐는데 나중에 1203년, 서기 1203년에 이 사원은 무슬림이 침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쨌든 낙조 역경사와 그의 일행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갸쫀두 생경이라는 분이 그곳에 이제 머물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갸쫀두 생게 이분이 그들이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들여오지 못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대들은 처음부터
아주 그를 아티샤 존자를 모시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공부하러 온 척 이렇게 공부를 하는 척 하고 계십시오. 만약에 때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도저히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초대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낙조 스님과 그들의 일행이 그곳에 이제 도착한 지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공부하는 척 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아티샤 존자님에게 우리는 티베트로 당신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초대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티베트에 우리가 왔는지 자신들이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아티샤 존자님에게 몰래 비밀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밀스럽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죠. 어쨌든 낙솔로자와 이분이 그 일행이 모두 그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말씀을 요청을 하니까 아티샤 존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은 내가 보살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분들은 보살인 것 같다. 그러나 보살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고생을 많이 오셨으니 반드시 제가 티베트로 가는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조제 자신이 의심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자신의 이남 특별 본존인 따라 보살에게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곧장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따라 보살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춘들마 따라 보살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대가 지금 티베트에 가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 제가 신자에게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 제가자가 누구냐면 아마도 돔땐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돔땐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는 다시 티베트로 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드가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장 축전배 보드가야의 사리탑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아마 점을 쳤는데, 켄보 미트라라는 분, 어느 사원 스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나시리 미트라라는 그 켄보 한테 가서 큰 재물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걸망 같은 어릴 때 우리가 쥐고 다녔던 그런 거, 그것을 재물을 가지고 레바? 어떤 점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계모 할머니가 노인에게 이것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노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나한테 그 할머니가 이럽니다. 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그래 나한테 줄 그 재물, 조개 껍질로 만든 그 재물을 나한테 바칠 그 재물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도제 아티샤는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분은 어떤 요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분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아티샤 존자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티베트로 가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따라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또 특히
제가 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명에 또 장애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까지도 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51세 때 티베트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은 따라 보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샤 존자님은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티베트에 가면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티베트에 가면 생명이 짧아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생명이 짧으면 얼마나 짧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대가 티베트에 가지 않으면 92세까지는 살 것이다. 근데 티베트로 가면 73세까지 살 것이다. 말하자면 티베트로 가면 수명이 20년이 줄어든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는 말씀하십니다. 아티샤는 생각합니다. 티베트란 나라에 이롭다면 내 수명이 단축이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티베트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티베트에 가겠다라고 인도의 왕과 수도원 당국에 바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뭐하면은 그분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제 아티샤는 아주 이 방편에 능한 분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여러 곳을 성지순례를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많은 여행을 한 뒤에 결국은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 네팔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을 거쳐서 티베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 네팔로 갔습니다. 그 당시 비카마신라의 장로 중 한 명이 장로 한 명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비카마신라의 그 장로 한 분은 처음부터 이게 불안했습니다. 아티샤 존자가 어디를 가시는 티베트 승려들과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불안하고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약간 불안해서 조제 아티샤와 함께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갔습니다. 그들이 네팔에 도착했을 때 티베트에 가려는 아티샤의 계획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낙도로자 역경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낙도 역경사에게 나무라죠. 내가 당신이 공부를 하고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훔치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사실 아티샤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가 티베트로 가시면 인도는 불교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의 불교가 쇠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티베트로 그분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낙도로자와 수도원 장로 낙도는 그러니까 아티샤 존자가 티베트에서 3년 이상을 머물지 않고 인도로 돌려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낙도 역경사는 그것에 대해서 맹세까지 했고 그래서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모셔가는 것이 단순히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아티샤 존자님을 티베트로 그렇게 모셔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또 인도로 그렇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낙조 역경사와 그의 일행이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모셔올 그 무렵에 아티샤 존자는 이미 5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대 수명에 비해서 그는 아주 좀 나이가 연로한 편이었죠. 더욱이 아티샤 존자는 요즘 말로 하면 인도 왕국의 지위를 가진 밴디타죠. 그냥 그저 그런 밴디타가 아니라 인도 왕국의 지위를 가진 아주 유명한,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밴디타였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는 불교 수도원인 그 당시 유명한 수도원 비카마 신라와 신라의 수도원장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오단타 뿌리의 수도원장으로 임명됐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원의 여러 사원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많은 사원의 우두머리가 이었기 때문에 보통 허리에 그분의 허리띠에 적어도 18개의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사원마다 이 사원을 맡기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하고 가져왔겠죠. 그래서 한 열쇠 18개 정도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인도 사람들이 그를 티베트로 보내는 것을 그토록 꺼려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꺼려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티베트를 아주 멀고 낙후된 아주 먼 지역, 낙후된 지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인도에서는 불교가 약간 좀 쇠퇴하고 있었고 또 밀교의 전통이 널리 약간 퍼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힌두교와 불교가 뒤섞일 그러한 기회가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관습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라고 말하는 불교의 빤디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불교 빤디타들도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디자 존자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요즘 인도에는 샨디파와 같은 힌두교와 불교를 구분할 수 있는 빤디타가 서너 명밖에 없다. 그 가운데 나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서너 명밖에 없다는 거죠. 힌두교와 불교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불교와 외교들이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무엇인지 외교가 무엇인지 외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도 불교도들에게는 아티샤 존자가 인도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예를 들면 비카마신라의 한 벽에는 한 벽 오른쪽에는 용수보살님의 탱화가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아티샤 존자님의 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아티샤 존자님을 용수보살님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티샤 존자는 어쨌든 한쪽에는 밴디타 쪽, 한쪽에는 수행자, 요기들 그러한 분들을 그림을 그려. 그래서 어쨌든 아티샤 존자님은 학자의 쪽에도 모셔져 있고 수행자 측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빤디타 학자의 측에도 그렇고 수행자 측면에서도 아티샤 존자님은 아주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얘기해지는 분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티샤 존자님은 그 신성이 아주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누구나도 잘 어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의 다양한 불교학교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매우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대승이나 어떤 기본 또는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분을 존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를 좋아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조 역경사가 8개의 찬양 구절을 해서 이렇게 당황하지 말합니다. 오단타 뿌리에는 350명의 수도원과 350개의 수도원과 니까마 신라가 있습니다. 당신은 학교에 대한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마가다 땅의 모든 신성한 장소에서 교사의 네 공동체 모두의 왕관 보석이 되었습니다. 4승가의 모두의 왕관 보석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모두 18개 부파, 이 머리에 당신은 가장 우두머리 앉아 있으므로 모두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18부파의 대중부와 상자보다 대중보다 이렇게 스스로 오만함을 내지 않고 모두가 그분을 다, 그리고 모든 사원, 대부분의 사원에서 비구, 비구니, 삼위, 우바스, 우바이든 모두가 당신을 아주 소중한 분으로 모두 당신을 공경하고 이 모든 18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제일 가장 윗자리로 받들어 모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주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에서는 당시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제 아티샤 존자님은 중도 사상과 유식학파의 좋은 부분을 취하여서 함께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견해의 계보와 광대한 행위의 계보를 모두 갈등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샤 존자님은 인도에서 아주 소중한 분, 중요한 분, 대단히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아티샤 존자님은 그때 결국은 네팔로 가서 티베트로 가였습니다. 그런데 네팔로 가서 한 1년을 보냈는데 불행히도 야촌도 생게가 그 행렬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티샤 존자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의 통역가가 죽었다, 없어졌다. 더 이상 나는 혀가 없다. 그래서 나의 말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티베트에 갈 필요가 없다. 내 혀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낙소 역경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괜찮습니다. 티베트에는 잘 알려진 번역가 린첸상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대화의 경우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티베트로 계속해서 가주십시오. 이게 계속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티샤 존자님은 티베트를 계속 일행을 이제 했고, 나이가 59세 되던 1040년 항아리 지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59세 때. 1040년. 지금부터는 조지 아티샤 존자님께서 항아리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활동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아티샤를 어떻게 환영하는가, 집에 도착할 때. 그래서 그 당시 수계를 받은 장축에는 오랫동안 아티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티샤를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시기 전에 벌써 환영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에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아티샤 존자와 그의 일행이 촐링 사원 근처에 있었을 때 촐링 사원 근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래서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300명의 평신도가 깃발, 그리고 깃발, 휘장 및 다양한 제물을 들고 성대한 환영 프레이드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아주 큰 환영이었고, 이를 더욱
감동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장엄하게, 장중하게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영 프레이드를 벌려야 되겠다. 이렇게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가 큰 어떤 그 악기를 발명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 절에서, 티벳 절에서 하는 락둥이라고 하죠. 둥마라고 하죠. 둥하는 그 나발.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번역가와 역경사와 학자들을 초청하는, 학자를 초청하는, 역경사와 학자를, 빤짓다를 초청하는 뿔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락둥, 그 소라고둥하고 큰 나팔을 이렇게 불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제께서 오실 그 길 앞에서 그 나팔을 불었겠죠. 그랬더니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 큰 나팔을 불었을 때 모든 그 가축, 그러니까 산에 있는,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집에 있는, 산에 있는 짐승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다 모두 놀라고 또 그들이 타고 있던 말들은 모두 당황을 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짐승은 도망가고 말들도 다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것으로 본다면 그 당시 티벳 사람들은 아주 그 완고한 티벳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주 이전에 없듯이 아주 수도원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소리로 크게 락동을 아마 윤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영하는 것은 조지 아티샤를 초청하기 위한 건데, 환영하는 거라는 것인데 그런 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영보다는 조지 아티샤께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큰 소리야, 아주 놀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조지께서 추쟁사원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장초회가 조지 아티샤께 티벳의 불교의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마 아티샤는 법왕들이 어떻게 티벳에서 법을 확립했는지, 랑달마가 어떻게 불교를 박해했는지, 그리고 그의 전임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생을 희생하고 가르침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거짓된 법들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어떻게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러한 것을 모두 고했습니다. 고할 때 눈물이 가득 차고 있어서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차올랐겠죠. 그래서 그는 티벳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놀라운 법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대신, 왜냐면은 그런 큰 법은 너무 높습니다. 티벳은 가장 심오하고 가장 놀라운 그 고단위의 그 가르침을 가르친 대신에 인가와 업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어떤 그 미리교 딴뜨라 아주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그런 것을 다 말씀하면 못 알아들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과와 업 같은 그런 기본적인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티샤 선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때는 인과의 법이 아주 그 법을 정하는 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유일한 심오한 달마는 바로 인과입니다. 그래서 업과 인과에 대해 확고한 확신을 얻는 것이 본존을 직접 뵙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야만타카를 수련한 요가 행자가 야만타카의 얼굴을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야만타카를 수련한 요기가 신의 얼굴을 보고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물건을 함부로 쓰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가의 관례를 물건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쓴 결과로 나중에 아기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만타카처럼 보이는 몸의 유령 그러한 배고픈 아기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인과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한 많은 다른 이야기들 그러한 것을 그래서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장승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업과 인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를 구루깔마 인과라고 불렀지만 그 이름 자체가 스승들에게 매우 유익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 당시 역경사 그 당시 역경사 린첸상포가 계셨죠. 그래서 린첸상포는 처음부터 아티샤를 그의 스승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해서 깨닫고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승을 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아티샤 존자는 티베트에 1년밖에 오시지 1년밖에 계실 것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분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가르침을 받아라라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춘 장추의 존자는 아티샤 존자에게 많은 금을 공양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토론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학자들이나 그분들이 서로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옳다고 서로 우열을 다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티베트에 있는 집에서 있는 이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자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심을 없애주는 그러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행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는 해탈에 관한 것이고 세 가지는 금강성에 관한 그런 질문을 올립니다. 이거는 쌍아 만다라 진대원주 남자나 구야사마야 딴드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만다라의 주요신으로 삼아서 사다나를 작성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이렇게 또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는 말합니다. 아티샤 존자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요청, 불교 가르침의 다양한 요청에 의해서 응해서 아티샤 존자가 말하기를 그대들 용수보살님의 인젠팅하고 있지 않냐. 이미 티베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나은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만타 사다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시해주고 나서 다음에 보리도 등론을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도 등본은 긴 것이 아닙니다. 67 내송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경과 밀교, 그러니까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요약한 그래서 제종카파 존자님의 그 보리도 등론은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현교와 밀교의 요점을 요약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마음 길들이는 단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두 가지 전통 나가르주나의 전통에서 배운 리페쿠죽과 아상가 전통에서 배운 스바란다 피파에서 배운 두 구루의 조언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겐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훈은 모든 가르침이 충돌하지 않고 모든 다른 어떤 양변으로 치우지 않는 어떠한 학파들이나 모든 가르침에서도 충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전에서 교훈을 받고 쉽게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나쁜 행동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닌 그러한 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띠샤 존자님이 보르도 등론이라는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당시 그 티벳의 정법과 위법, 참된 것과 거짓된 미글을 직접적으로 또는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거짓된 법은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님의 보르도 등론을 썼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논에 돔템바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 당시 까말락신라의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3차제 명상 단계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중하의 명상을 하는 그런 교본인 까말락신라 지으신 그런 그런 저술처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그러한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면은 아마 사람들한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티샤가 쓴 글이 돔템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쉽게 수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책으로 만든 분이 돔템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돔템바에게 물었죠. 그래서 보르도 등론에 해설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마자 그 말을 듣는 돔템바는 이것은 설명이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보르도 등론을 지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나다. 내가 바로 해설이다. 내가 해설자이니 보르도 등론의 해설자 그 자체가 나다. 해설이 필요 없다. 또 글자는 필요 없다. 실제적으로 내가 보르도 등론을 내 그 실제 보르도 등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르도 등론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보르도 등론에 대해서 이때 7가지 문답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7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인해서 조제 아티샤께서 이 보르도 등론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질문이 무엇인지는 이것이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그것이 7가지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티샤가 존자가 중앙 티베트로 갔을 때 또 5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흥 및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방편과 지혜가 떨어져서 방편으로만 성불할 수 있느냐, 지혜로서만 성불할 수 있느냐 등등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라밀에 대한 2가지 질문과 산트라에 대한 3가지 질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쿠응옥의 질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그러한 질문이 다 분명히 있는데
어떤 질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분명하다고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또 다른 고려도 등론의 해설서에는 낙초 역경사가 주석한 7개의 질문이 각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까담 메스가 오래전에 쓴 주석을 몇 개 읽었습니다. 아마 질문은 5개나 6개가 있습니다. 7개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과 답이 이 질문에 이 답을 했고 또 이 대답이 이 질문에 이 답이 있다. 이 답은 고려도 등론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요즘에는 그런 습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지만 반전 롭상 쪽에는 이 해설서 안에 본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또 초보 수행자가 수행해야 할 방법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초보자 수행할 때 아주 탁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고려도 등론을 기록한다면 아주 특별히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디자 존자가 중앙 티베트로 어떻게 여행했는지 오늘 그것들을 말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몰람, 가교 몰람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